바울이 에베소 회당과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병마도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악기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나 설교자는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할 때 하나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확신 있는 증거와 확신 없는 증거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누가는 누가의 시각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는 사단도 항복하고 병마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확신도 없이 떠돌이 마술사들인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한다. 그리고 14절로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바울이 행한 것을 사실은 유대인 중에 있는 그런 마술사들도 행하고 또 스게와의 아들 7명들이 같은 그런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본 거예요.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역사를 모방해서 바울을 흉내내서 한번 해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악기가 이들에게 뛰어 올라와서 그들을 눌러서 그들을 이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무서워서 흉내냈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 도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아무튼 큰 경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간마귀 사단에게 대항한다고 하면 아간마귀 사단은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만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문이나 마술을 사용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올라타게 되고 우리를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그 효험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내내거나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이나 십자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주 극한 상황, 극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그 동행하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하고 병마에게 명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 거지 않아요. 그런데 마술사들은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확신도 없으면서 바울이 하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마귀에게 당한 거지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흘린 피는 그 믿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믿는 자에게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방이나 하라고, 흉내나 내라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주신 이름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그런 보혈의 능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과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려고 할 때 오히려 악귀에게 의해서 봉변만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같이 예수의 이름을 오용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선교지에 대단한 그런 유익을 끼쳤고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한 일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마술사들의 흉내내는 시험 삼아 해본 것과 이것의 결과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 지역인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유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유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이 한 일들과 마술사가 한 일들을 목격하는 순간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긴 마귀의 간악함과 그들이 반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의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등장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 삼아서 한 사람들과 믿음으로 한 사람들의 그 결과물을 통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거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더라. 그런 역사가 에베소의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 또는 가짜로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나 그것은 그 선교지에 놀라운 그런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그것이 활용되고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울에게 와서
과거의 악한 그 생활과 은밀한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자백하였고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렸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칠 때만 우리가 실족해 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하여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불태운 마술에 관한 책들, 마술 연구, 마술에 대한 어떤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그런 서적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책들을 태웠는데 그 책값만 해가지고 마술 책들 그 값만 해가지고도 은 5만 원이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수를 부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술과 점수를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워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러한 마술로 대단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이 그토록 유행하던 그 장소에서 그러한 마술들을 반대하는 고귀한 그런 증언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소각된 책들의 가격, 은 5만, 그렇게 추산되어졌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그 책들을 다 태우면서 그처럼 사악한 행위로부터 회심하게 된 그 기쁨을 공개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 값비싼,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오늘날이나 되니까는 책이 천대받고 책이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밥을 안 먹도록 책은 샀다고요. 그런데 이 성서시대에 그때의 책이라는 것은 이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인 거지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것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찾은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을 증명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책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이 핵심자들은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불태웠습니다. 우상의 재물, 우상의 물건들, 또는 술 마신 사람은 술이라든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담배와 그 도구들, 그리고 영혼을 해치는 그런 책들, 기록들, 영상들, 주의 뜻을 상케하는 각종의 취미에 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죄악 생활에 속한 그런 잔해물들,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태울 건 태우고 좀 묻을 건 묻고 가차없이 버릴 건 버리고 그걸 아껴두고 쌓아두고 숨겨두고 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값비싼, 그 귀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에베소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그 문화가 마술사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인정받은 그런 도시가 에베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만 몇 권 갖고 있어도 그 책만 몇 권 꼽아서 책꽂이에 놓아둬도 그들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유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모닥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책을 태워서 캠프파이어를 한 거예요. 우리의 책장이라든가 우리의 헛간이라 창고라든가 우리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또 각종의 그런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기계들이나 언제라도 주님께서 원을 누르고 그것을 열어서 그곳에 임금하시겠다고, 내가 검찰하고 감찰하고 내가 임금하겠다고 그렇게 주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대청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 마술을 부리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도구들, 그런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닥불에다가 태워서 불살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의지한다고 하면 다른 그 모든 것들, 작은 영감이라도 작은 영적 기운이라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불태우고 묻고 없애고, 그래서 주님 언제라도 임금하시면 두 손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열어보시옵소서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애들 방이나 집에 들어가면 막 우두두두두 막 뭘 숨기고 막 뭐 이런 모습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께서 감찰하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잠깐만요, 뭐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다 이미 치워져서 주님 언제라도 감찰하시옵소서, 언제라도 검사하시옵소서, 언제라도 살피시옵소서, 그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첫 번째 모습이 에베소의 오늘 마술사들이 마술책들과 마술을 관한 모든 도구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모아서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한 그 사람들과 흉내내고 시험 삼아서 한 사람들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 귀중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확신하고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결과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구원 얻을 자리 더 많아지게 하시며 또 믿는 자리 더 큰 확신과 믿음에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